에스겔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에스겔은 여러분 담대합디다. 에스겔은 막 철벽 같은 사람의 에스겔은 이야 심장이 완전히 강단이 있잖아요. 깡다구가 정강훈 목사 안 될걸. 에스겔한테는 에스겔이 내가 만났는데 우와 이 사람은 강철 심장이에요. 강철 심장. 예, 혹시 뭐 여러분 그 이정훈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 다른데 댓글을 보니까 이정훈 교수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놨더라고요. 다른 데는 펜앤마이크입니다. 그 밑에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이정훈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 궁금해하고 해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예전에 제가 한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너무 또 어렵기도 하고 우리는 또 정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우리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뭐 듣는데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좌파 쪽에서 넘어오셨더라고요. 2007년도인가 회심을 했나봐요. 불교 조계종인가 거기서 수양을 하고 승려로도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 하는데도 군종병으로 이렇게 지내고 승려를 했으니까 뭐 우리가 신학대학 가듯이 그런 공부를 했겠죠. 불교에도 그런 공부가 있어가지고 뭐 불교 쪽 신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는 편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파 쪽에서 넘어왔으니까 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볼테르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입장이 계몽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교회를 없애겠다. 인문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없애보겠다 하는 그런 만용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CBS나 CTS 이런 거를 아유 추워라 장갑 끼야 되겠다. 자신이 기독교를 비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비평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뭐 이정훈 교수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길래 무슨 이야기를 해놨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든 안 맞든 간에 봐야 비평을 하든지 사실관계는 맞아야 되니까 모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이런 것처럼 지피지기면 또 백전백승이다 이런 겁니까? 백전불태다 이런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CTS나 CBS를 보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회심 비슷하게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는 멍했다 가는데 그게 영적인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 그렇거든요. 우리 귀신 쫓겨나갈 때 자빠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어가는데 영은 깨어 있는데 생각 속에서 그 영을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영이 통제를 해버리는 생각과 마음을 통제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이 안에 살아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육신을 통제를 하는데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어가면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몸과 분리된 듯하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멍하니 근데 세상에 대한 인식은 있거든. 또 세상에 대한 인식은 또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인식이 없을 때도 있죠.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 아예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영과 몸이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체험을 시키실 때도 있잖아요. 지구 밖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아주 비행기 탄 것처럼 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몸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저 천국 데리고 갈 때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체험이 강해질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처음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가 살면서 점점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도 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죠. 밤새 은혜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명예 없이 물질 없이 주님 우리가 평생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헌신들도 젊을 때는 하잖아요. 그 체험 속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눈물이 돼서 녹아내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은 때가 묻기도 하고 쇠 속에 물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은혜 속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물러가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퇴보하다가 성령을 소멸하다가 나중에 믿음 바깥으로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구원의 상실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너무 증거들도 많고 고린도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구원의 믿음이죠. 결국 이 구원에 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죠. 믿음을 상실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하면 구원이 상실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부인했는데도 이제 내 예수 안 믿어. 옛날에는 믿었는데 이제 내 예수 안 믿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간단한 거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학이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아니 예수 믿다가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그 사람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악하게 행하면은 그 처음에 선하게 행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야. 악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하게 살다가 나중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도 예수 믿다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뒤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도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 방언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언제 또 기회를 주시면 회개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죠. 회개를.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게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말이죠. 성령에 참여한 된 자들은 회개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질 수는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또 다른 그들에게 더 큰 증거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옛날에 3m짜리면 6m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 십자가 매달려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뭘 보여줘야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도 그걸 믿었다가 타락하면 이제는 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이 보여줄 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이 가능한데 그 상실되고 나면은 얻기가 힘들다. 물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니까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고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계시록에도 보면 표 받는 거 있잖아요. 표. 그거 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잖아요. 그 표를 받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하고 천사들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저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베드로 부인했다 금방 회개했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그리 한 거지. 본심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표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지 않고 표의 상황은 회개할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받을 때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데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요즘에 광고하는 게 텔레비전은 광고가 한 15초 합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이제는 아예 안 보고 오니까 유튜브만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요즘 유튜브도 거의 안 보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또 전에 보던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한 번씩 봅니다. 자주는 못 보고 시간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광고가 옛날에는 15초 광고라 그랬거든요. 15초 광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감나무에서 선악과 하나 따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래 따먹었어. 따서 이제 그 아내가 따가지고 그 남편한테도 줬는지 모르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 내가 본문을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아담 지가 따서 먹었든지 하와가 따서 니 먹어라 했든지 하와가 따서 먹어봐라 했을 수가 많겠죠. 본문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확인하자. 내가 확인하는 게 맞지. 그만 시비를 걸어 사니.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네요. 여자가 줘서 먹었네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준 선악과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직접 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딴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담이 따지도 않았지만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갖고 왔어. 자기가 먹어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거 그게 큰일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게 큰일이죠. 과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동산에 각종 나무에 가실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따먹고 그걸 따먹은 게 문제죠. 그래서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먹는 거예요. 남편이 먹으니까 안 죽어. 아이고, 하와가 그거 따먹고 깨꼬닥하고 죽었으면은 남편한테 줄 것도 아닌데, 이런 거구나. 하와가 딱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거짓말이 맞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보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하나님이 사기쳤네. 뱀의 말이 맞네. 왜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쳤을까? 뱀의 말이 맞네. 우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고, 그래서 내가 혼자 따먹어서 아직 하나님처럼 안 됐네. 죽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 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뱀의 말이 맞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죽지는 않고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이거 뭔 일인가? 따먹긴 따먹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편한테도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그 증거가 되는 거지. 여보 봐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뱀이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따먹었는데 안 죽었지.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거고, 뱀이 말한 것도 그대로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근데 뱀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엘로힘이 이거 복수입니다.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이 될까 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던데 뱀이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따먹어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했던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서 먹고 안 죽네, 하나님 틀렸네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봐봐 내 안 죽었지,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봐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와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와 말을 듣거든. 누구든지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예? 말에 따라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계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와서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서 누구 가서 칼 갖고 찔러 죽이라, 이런 음성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애나 마음에도 이런 애들은 자기하고 신앙이 다르면 죽어도 된다는 것을 정당하도록 그걸 계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계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마음에 뜨는 여자를, 아내를 몇 명씩 취해도 된다. 남자들이 좋았지, 좋고 신이 났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에도 겨우 믿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아내를 몇 명씩, 기독교에서는 한 명만 믿으라까, 한 명만 데리고 살아라 하는데 4명까지 데리고 살아라 하고, 또 편법으로 하면 또 더 거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교는 남자들의 종교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영적 체험했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닌지. 성경의 말씀의 내용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하나만 취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밖에 안 만들잖아요. 갈비뼈가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양쪽으로. 의사 선생님들 몇 개 있습니까? 나도 잘 몰라. 어쨌든 간에 1개 이상이잖아. 갈비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3개, 4개, 5개 가지고 하와를 그러면 만들었겠지. 이슬람교식으로 말하면. 그래갖고 아담이 하룻밤에는 이 여자, 하룻밤엔 저 여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 안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한테 행복한 게 아니거든. 여자 하나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괴로워 죽어가지고, 소크라테스 제자 있을 때에 그 소크라테스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크산티페입니까? 크산티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크산티페가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뒤에서 소크라테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그래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아내가 되놓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더 센 여자분들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자분들도 센 분들은 그 남자도 잘 감당을 못해요. 또 여자들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말 잘해도 소크라테스를 이긴 사람이 없어. 그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해가지고 개변론자를 다 깨잖아요. 프로타고라스까지. 타고라스 개변론자의 그 선생, 개변론자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대주의자, 그 프로타고라스까지도 소크라테스가 젊은 나이에 그 논리로 그냥 간파를 해버려요. 간파한다 카나. 논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논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인데, 근데 소크라테스가 다 이기는데 못 이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지 아내라, 아내. 예? 소크라테스도 크산티페는 못 이기는 거야.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이 안 통해. 이 아내한테는 반박이 안 통해서 맨날 지는 거야. 크산티페한테는. 아내한테는 지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예. 그렇게 여자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담 그 타락시키는 거 보세요. 예? 얼마나 하와가 말을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성분들 교회에 여성 없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 교회가.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악재처럼 그러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능력이 없으니까, 생활력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을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아니죠. 하와 1, 하와 2, 아담 3, 하와 3, 하와 4. 이슬람교 몇 킬로? 그리 만들어 놔면 야곱처럼 내 아내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못된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본다 이 말이에요. 여성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와 이야기를 하니까 참 하와가 진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와가 먹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아담이 먹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둘이가 하나니까. 그거 통제가 안 되고, 하와가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선악과 따먹는 이 문제를 하와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을 하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질서를 잡거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사회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트만의 이야기처럼 몰트만이라고 있어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인데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인간의 사회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회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돼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됨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랑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지.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통을 따지면 동방신학 계열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동방교회 신학에 대해서 삼일체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니사의 그레고리, 카파도키아,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까? 그리고 바실, 그레고리, 바실. 오래되니까 3대 신학자가 있는데 기억이 딱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계시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다, 일치다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됨의 핵심,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창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랑이셔야 돼.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사랑할 수 있지 내 혼자밖에 없다 그럼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신격이라 하죠. 우리 인격이 있듯이 신격이 있단 말이에요. 신의 격. 우리의 인격처럼 지정의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렇지만 다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뜻이 하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하니까 예수님 나는 반대, 아버지 나는 반대, 성령님이 나는 반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공회를 하는 거야. 사도 공회처럼 모여가지고 세상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확대를 시켜보자.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같이
우리같이 똑같은 우리 형상처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낳아보자, 만들자, 그 말이에요. 낳아보자,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밖에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거스틴도 삼일체에 보면은 인간하고 자연을 가지고 그 유비를 써서 삼일체론을 이해하려고 해요. 삼일체를. 그런데 자연보다도 인간에게 집중을 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집중을 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삼일체론 어거스틴을 읽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 참 신학교 무식하기도 하고 막 공부할 것도 좀 있고 해서 머리도 나쁜데, 그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성경에 대한 근거를 들기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 썼을 거예요. 30년을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적거든요. 어거스틴 삼일체론 그게 30년 동안 적은 거예요. 조금 적다가 또 적고 조금 적다가 또 적고. 신국인가, 어거스틴의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국이고, 삼일체론은 초기부터 계속 적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삼일체론이고 30년을 적었으니까. 신국은 거의 말년에 가서 적었거든요. 말년에 가서. 그러니까 신국의 어거스틴의 신학에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결정체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충 저도 구체적으로 연대나 이런 거는 잘 못 외우고, 어거스틴이 354년에서 430년에 죽었다, 요 정도만 대충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어요. 연표나 이런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찾아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놓고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어거스틴은 로마가 국교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국가하고 교회하고 전혀 분리되어 있는데, 국가 교회로서 갈 때에 그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정립을 한 거죠. 켈빈이 개신교를 할 때 1000년 동안에 천주교회에서 성경에서 멀어지잖아요. 천주교회가 한 1000년을 지내는데 사실은 천주교회 탓할 것도 없어. 사실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1000년 동안에는 교회에는 성경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라틴어 성경을 그 불가타 여기라고 합니까? 그걸 볼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다 예배드리고 하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이 읽히니까 이 성경이 보급이 된 거예요. 최초로 라틴어에서 성경을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 천주교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각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최초로 번역한 게 루터가 만든 독일어판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획기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는 거야. 아이고, 보니까 천주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안 볼 때는 몰랐는데 그때 와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해석을 번역을 한 걸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 기반 위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적인 배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개혁돼도 몰라. 사람들이 같이 안 움직여. 성경을 읽어봐야 보급이 돼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민중의 일반 교회에 통하는데 그 전에 개혁했으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이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튜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도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듣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전보다 더 성도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좋은 면 청문도 있지만 왜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한국에도 양질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도 성도들이 평가할 때 말이에요. 평가할 때 양질의 목회자들의 성도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튜브라든지 CBS, CTS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들보다는 적어도 설교를 잘하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목회.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이제 성도들이 어떤 제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 말씀도 여러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면 무식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회자들이 아이고 저거 먹고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설교 반 비슷하게 사회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못된 것들은 막 내가 못됐다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다르면 오직 성경이니까.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근신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100만 명한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제게 하나님께서 뭐 꿈에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해석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10만 명씩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내가 그 해석을 한 거예요. 막 풍선을 올려가지고 저기 서울 쪽에 띄하는데 막 10만 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개씩. 그래 하나님 이게 뭔가. 제가 유튜브 이게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꿨는데 이게 그래프가 주가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막 그래프가 쫙 바닥으로 있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꿈에. 그게 일주일 전인데 제 주변엔 다 내가 나도 입이 가벼워갖고 다 꿈 꿨다면서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그래야 뭐 실제로 그 일이 되고 나면은 그런갑다 하고 내가 한두 명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요. 한두 명한테. 그래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 유튜브가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주식을 하나 사야 되나 그래프가. 그리 내가 생각을 했어요. 뭐 상한가를 몇 개 칠라나 내가 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딱 이게 이 꿈인 거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틀 만에 천이 됐거든. 이틀 만에. 그거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신기해요. 제가 원래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선거가 되니까 하루에 3개씩 하나님 나도 밥값해야 되겠다.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씀이라도 전하고 내 설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파 쪽에 논리를 내 나름대로 무식하지만 제공을 한다든지 누가 또 좌파 애들이 듣다가 문재인 내가 막 씹어놨으니까 듣다가 또 동감이 돼가지고 또 좌파 안 찍고 오빠 찍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는 거고 금식도 하면서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선거철이니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 없으면 내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도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그래 내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래요. 또 내가 꿈에 보니까 이게 막 10원짜리를 내가 막 주워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밥을 먹고 살더라고. 그래 하나님 이거 꿈도 참 희한하게 안 좋다. 내가 막 10원짜리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과거에 막 일하러 가고 하면은 일당이 그래도 적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적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약간 조금 기술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뭐냐 이게 내가 10원짜리 주스 갖고 내가 먹고 있어야 되나. 내가 꿈 깨서는 그랬어요. 꿈 깨서 그래 또 꿈에 또 이제 해석을 제가 좀 하면은 이 동그란 그 동전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으로 내가 제조를 하듯이 막 그래 해가지고 그거를 작업을 해서 그래 올리는 거예요. 올리더라고. 그거 팔아갖고 돈을 하는 거야. 그래 이거 뭔가 이게 막 아이고 별 꿈이 다 꿔진다. 그래 보니까 내가 영상 작업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은 동그랗고 그
영상 파일은 딱 그 내 꿈에 본 것처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 작업을 하거든 지금. 어이구 꿈에 본 게 또 요 있네 인터넷 안에. 세상은 참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뭐 틀리면 그만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는 해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한 것을. 우리 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또 젊었을 때 꿈을 꾸고 이래 하고 하면은 그게 금방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대한 꿈들 있잖아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야 내가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하려나 혼자서 꿈은 그렇단 말이에요. 꿈은. 그러면 아이고 참 내가 영적인 건데 내가 잘못 하나님께 들었나 내가 어떤 때는 막 기진이 씌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는 막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릴 때 막 말도 더듬고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거 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쓰겠나 어릴 때는 그랬다면 그렇지만 본 거는 맞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는 맞고 내가 꿈에 여러분 에스겔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에스겔도 만나고 이게 뭐 죽은 사자 만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내가 꿈에 보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꿈에 그냥 어떤 막 호세아도 봤지. 호세아도 이야 내가 꿈에 선지자들도 다 만나고 꿈에는 알겠더라고 그게 누군지 꿈에는 알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야 이게 막 성경적인가 아닌가 막 그래 그 호세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내가 호세아 만난 게 제일 가슴이 아파. 호세아는 눈물이야. 정말 내가 그것도 지금도 그 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왔을 때 그 눈물 있잖아요. 호세아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호세아 만날 때에. 그러면 하나님 상징으로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난 건 사실이고 꿈에. 에스겔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에스겔은 여러분 담대합디다. 에스겔은 막 철벽 같은 사람의 에스겔은 이야 심장이 완전히 강단이 있잖아요. 깡다구가 정강훈 목사 안 될걸. 에스겔한테는. 에스겔이 내가 만났는데 우와 이 사람은 강철 심장이에요. 강철 심장. 와 에스겔이. 예레미야는 눈물이고 와 예레미야도 눈물인데 호세아 눈물하고는 또 달라요. 예레미야 눈물은 호세아 눈물하고 다르더라고. 호세아 눈물은 개인적인 그 감정에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이잖아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나오는 그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예레미야는 눈물이죠. 예레미야하고 호세아는 비슷하면서 또 다르더라고요. 호세아는 그 사랑이잖아. 용서고 그래서 뭐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돼. 꿈에 내가 다 만났을 때 그 감동 있잖아요. 감동. 호세아 에스겔 만났을 때 이야 이렇게 강단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나. 예레미야 만났을 때에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했는지 그 만나면 그 슬픔이 전이가 돼. 우리가 막 기쁜 사람 만나면은 기쁨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를 만나는데 예레미야의 슬픔이 전해지는 거야. 와 이렇게 슬프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슬픈 사랑이에요. 슬픈 사랑. 하나님을 향한 슬픈 사랑. 그렇게 하고 호세아 참 순종하면서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호세아도 슬픈 사랑이죠. 그렇지만은 그 내게 적용이 되는 그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에스겔 먼저 예레미야 호세아는 에스겔은 청년 같아요. 청년 같고 예레미야는 중년 같고 호세아는 영적으로 장년 같아요. 장년.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데 그렇다고 에스겔보다 호세아가 더 낫고 뭐 높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제 개인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 꿈에 그런 것으로 내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야 내가 선지자도 다 만나고 말이지 그 꿈이 아닌가 이게 꿈인데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막 우리 영적인 이야기들은 조심하고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꿈을 무시하지 말라 말이에요. 꿈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거스틴은 절대로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달라졌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브로시우스도 정말 꿈을 무시하지 않고 어거스틴도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병을 고쳤을 때에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주변에 그 여인들
그 여인의 고침받았던 그 여인의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간증을 들었냐? 이 여자는 많은 사람한테 알렸다고 이제 자기가 히포의 감독이니까 자기한테 유명한 여자였거든요. 히포가 아니라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유명한 여성이었어요. 유명한 여성이 되어놓으니까 이 여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병의 고침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이 소식을 들었냐고, 당신들이. 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 전하듯이, 여러분 병 고침 이거는 정말 기적으로 낫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전도 하고 우정전도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성령하고 지금의 성령하고 똑같아요. 어떤 은사 중지론자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은 말을 하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성령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나 지금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있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이 온 세상을 만들잖아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성령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성령님이다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공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서로 의견이 전혀 반대되지도 않고 뜻이 하나이고 사랑으로서 마음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로힘 신들이거든요. 신들. 근데 명사인데 신들이죠. 신들. 근데 주어로 할 때 명사를 주어로 쓰니까 그 동사가 그 단수다 말이에요. 행위죠, 행위. 근데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언어에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개변론자들처럼 장난을 쳐요. 우리가 언어란 게 그렇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는 없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를 만들었죠. 필요에 의해가지고 언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문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문자를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쓰잖아요. 쓰면은 그 세상에서 쓰던 그 의미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하면 언어가 통합니까? 뜻이 통하냐고. 다르게 하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엘로힘은 신들이거든요. 신들로 복수로 쓰고 있는데 그 신들이라는 그 뜻을 교회에서는 다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는 다르게 쓴다, 모세는 다르게 썼다, 그러면 그 말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복수인 것을 명사를 다 신들이라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쓰고 있는데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르게. 그래서 그 신들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사는 복수인 거예요. 위격이 분명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신격이 분리되어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있어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지 성령, 성자, 성부라고 기록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지. 바울, 바나바, 바울 할 때도 있죠. 그 둘이 이제 싸우기 전에는. 그래 하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이 나타낼 때 순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바나바 전도여행 하잖아요. 2차 전도여행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네. 1차 전도여행 할 때 거기 보면 바울, 바나바 쓰기도 하고 바나바, 바울 쓰기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권위는 누가 높습니까? 실제적으로 권위는 바나바가 더 높죠. 권위자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번이 바나바거든. 그리고 5번이 바울이다 말이에요. 저 동생 만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나바부터 쭉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바울이 맨 끝에 있단 말이에요. 및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거든. 그러면은 그 이름의 순서를 볼 때는 그 선교사로 파송돼도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고 부사역자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섞었습니다. 순서를.
성경에 그런 적이 거기 외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한 베드로 쓴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지 않죠. 바울과 디모데든지 바울과 실라든지 바울과 뭐 마가든지 마가는 같이 간 적이 없지만은 바울과 실라든지 이렇게 쓰지. 실라를 앞에 두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권위자를 먼저 두거든.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 그렇게 하니까 근데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결국은 싸우죠.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바나바가 권위자인데 영권이라는 것은 바울이 더 탁월한 거예요. 바울이. 둘이 싸우고 나서는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바울을 지지하거든요. 바울이 이제 영권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장 깨게 해가지고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 나중에는 베드로까지 깨버리잖아요. 베드로까지. 야, 베드로가 누군데? 바울이 베드로도 초월해버리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하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1장 2장에 보면은 잠깐 말하면 2장이죠. 네가 유대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율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큰일 나거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정죄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바나바가 또 같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 대단한 사람도 베드로 따라서 은근슬쩍 자기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 없는데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근원이 율법이거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폐지가 됐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야, 바울 금방 지죠. 예수님 수제자하고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자기가 부사역자였는데 담임 목사를 부사역자가 까는 꼴이라.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세상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최고 권위자단 말이에요. 오직 그 성경이라는 것이. 이 말씀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저격을 해야 돼요. 저격을. 바울처럼 한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복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참 그래서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들어갔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 알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외식하면 앞으로 베드로도 그래 했는데 니는 뭔데 그 이방인들하고 먹노 말이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외식이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렇게 조심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또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건 누룩 있잖아. 누룩. 이걸 아직도 베드로가 못 깨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까지.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나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안 깨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날 때까지도 베드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안 먹어. 왜? 자리를 같이 안 해. 왜? 베드로도 그래 하는데 옆에 바나바도 외식돼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제 안 먹어도 되는구나. 같이 교제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방인들을 저렇게 피하는 게 정상적인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피하면 이방인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전에서 책망을 해버리잖아. 면전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계시 오직 성경 있잖아요. 오직 성경.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